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시고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023년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작년 말미에 가지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행복하시구나, 많이 지금 회복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1년 내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고백과 간증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많이 회복되고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선물 중에 새가족 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110명의 새가족이 우리 부국 가족이 되었고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으시면 박수 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주시고 또 이런 선물들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지금 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곡교회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재정도 늘었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 감사한 한 해. 그래서 올해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목회할까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제가 믿기에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올해 또 귀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제약들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셧다운되고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왜 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교회는 뭔가, 여러 가지 물음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평상시 부족했던 공부도 많이 했어요. 교회의 본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만났으면 서로 바디랭귀지가 아니라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만남을 우리가 이어가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려면 대화의 채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 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영적인 언어의 기도를 배우고요, 가르치고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 한 문장 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뭘까요? 집,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집이란 단어와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집은 뭡니까?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 집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건축물로서의 집도 있지만 영어로 홈이라고 하죠. 함께하는 그 울타리, 그걸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 한 분이 생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요, 아버지 하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이 아버지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었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그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는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가족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고, 그 가족 관계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의 느낌이 있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돈 붙여줘. 전화가 끊어지고 한 1년 뒤에 있다가 아빠, 나 돈 붙여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화를 한다면 이게 좋은 관계인가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끊어버리고 싶은 관계. 뭐야 이거? 엄마 밥 줘.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밥 줘. 이게 무슨 대화예요?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이고 편안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이 가끔씩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마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돈 필요하고 밥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 왔느냐? 너 힘들지 않았어? 너 잘하대? 그래요.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 주고 받는 그 대화, 바로 교회 안에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두 번째 문장에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요,
나는 기도의 주체가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신 당신이 기도해줘. 내가 기도한 대신 엄마가 기도해줘. 나 대신. 자신은 기도의 자격이 없다. 난 기도 잘 못한다. 난 바쁘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문장을 화면에 그냥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하나님 집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집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그들 데리고 오셨다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이제 많이 컸죠.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재롱 떨면 어때요? 500원 주고 자랑하셔야 돼요. 500원 주고. 500원 너무 싼가? 근데 요즘은요, 안 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마구. 아유,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재롱만 떨어도 막 너무 좋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주죠. 막 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이용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좋냐면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재롱 떨어서 기쁨이 됐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냐 내 손주 하면서 기쁨을 주잖아요. 막 뭣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의 주인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당당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누구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관주를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맞고요, 이 의미 안에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즉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힘들고 어떤 분은 재미없어요.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기도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알면 사람이 그래요. 그 맛을 모를 때는 관심이 없다가 그 음식 맛을 탁 알면요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요즘요 젊은 애들이 어떤 음식이 랭킹 1위냐면 마라탕이라는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마라탕? 이게 중국식 음식인데 저는 사실 이게 먹어보고 아유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는 잘 안 먹게 되는데 요즘 애들이요 그래서 마라탕 집이 우리 교회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먹고 싶어. 계속 그 맛에 매력을 느끼면 시키지 않아도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는 거지 기도의 맛을 다 느끼면 정말 우린 기도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를 하면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 진짜 이런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중보 기도의 분량을 많게 만듭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중보 기도가 한 9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기도해야 될 사람들 너무 많아. 때때로 제 기도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늘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하시는 분들도 아멘을 해보세요. 한번 다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을 넘어서 이제 1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한국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기도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를 비롯한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이 세워지면서
기도가 활성화된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교회의 침체 현상 뒤에는 기도의 쇠퇴가 있었다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없어지고 기도원도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 것, 그건 좋은데 그 기도가 계속해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교회가 소홀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자 좋은데 근데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등등등. 우리가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와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겠다. 기도가 무엇인지 확고히 정립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편견 내지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시련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생각해요. 일부분만 맞습니다. 원래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랑 대화하자, 나랑 함께 살아가자, 이 차원에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생각은 내 생각, 우리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채널이 기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익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편스럽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우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학교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배우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남성들을 교육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여성들, 어머니들이 교육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행합니다. 저는 기도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학교 아니면 커리큘럼, 바로 기도 학교입니다.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내 몸에 익숙해져서 마치 우리 애기들은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배워요? 영어식으로 안 배워요. 자, 알파벳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들으면서 보면서 입모양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말을 배워가고 나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언어가 뭔지 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어느 순간 이제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기도가 체질화되는 것,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자. 교회에 보면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 계층이 있어요. 남성들, 젊은이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은 기도를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 기도하자고 하면 여성들, 또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여유가 있는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자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방법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 해봐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이유와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를 인식하고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 이성적인 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우리 남성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배움의 역사들이 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배우자. 그동안 기도에 대한 교육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개인적인 간증에 의존이 되었어요. 한 부분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주관적이고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천국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환상의 경험이고 체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천국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의 근거로만 기도를 생각하면, 만일에 내가 생각했던 범주에서 뭔가가 쨍그랑 깨지면 기도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되네, 아니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게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편적이고 진리된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도는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할 것을 상호간에 약속하여서 기도가 존재해요. 그리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체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기도 학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 기도 학교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난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의 기도가 세상을 지휘합니다. 이번 기도학교는 부곡교회의 기도 골방입니다. 여러분, 기도 골방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곡교회 기도 골방에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웁시다.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성경적 기도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영적 미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 삶의 자리가 행복해지고, 이 땅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학교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자. 선언하는 것이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는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2024년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자막으로 나와 있는 이 문장으로 우리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 2024년도 펼쳐질 것을 저들 기대하며 주님께 나와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